오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대교회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회들과는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은 외적인 핍박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교회 내부에 침입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는 성도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을 했고 그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교회는 외부의 핍박도 없었고 너무나 평안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 모습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진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더욱 자신의 모습을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지금 수요일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들이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방 압제에 있을 때에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조건 평안하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기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또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대교회를 보면은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고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임을 기억하며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주 앞에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며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먼저 주님은 자신을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앞선 교회들에게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7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입니다. 몸과 머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교회의 직분자들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교회가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무엇인가의 문제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외부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이단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평안하다 보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한눈을 팔기 시작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스스로 영적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이유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본문 1절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족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웅장한 교회였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앞에 늘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으로는 주님을 선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예수님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사대 지역은 라디아라는 왕국의 수도가 될 정도로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화려한 역사를 가진 도시였고 세계 최대의 금 생산지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금화를 제조하여서 사용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로마로 가는 5개의 도로가 이 사대를 지나는 도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장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던 풍요로운 도시였고 사치와 향락 쾌락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교회들처럼 무슨 조합이 있고 길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외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너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다시 생명력 있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와 교회를 다시금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께로 돌아갈 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였지만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일고 있는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찾아봤는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에 열심히 참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형식주의에 빠진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교회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했고 높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겉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말씀에 비추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대교회에는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핍박이 기록이 없으며 직접적인 유혹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추었고 부유했으며 유명했던 그 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내면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교회를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악들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이세벨의 유혹이나 발람의 유혹이 있었다면 바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혹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욕망과 죄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대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고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기 스스로 넘어지고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대교회의 환경과 역사적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 지역은 산세가 험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남쪽을 제한 삼면은 이 450m나 되는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많은 외부 세력들이 교통의 요지였고 상업적으로 발달되어서 또한 금으로 유명했기에 그곳을 점령하고 싶었지만 쉽게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둘레에 자연으로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 도시가 2번이나 점령당한 적이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BC 54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 때 군인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수비대를 공격해서 그 도시를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BC 218년대에는 안티오코스와 전쟁할 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사대교회의 군인들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도시다 보니까 자신들은 이 도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에 늘 방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초를 쓰다가 늘 졸았고 늘 방어를 자세하게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졸다가 너무나 쉽게 공경을 당하여서 점령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라는 말씀은 그 어느 누구보다 그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유혹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대 교회처럼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봉사단체나 자선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이 복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로 다시금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정이, 기업이, 직장이,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주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우리 주님 앞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곳을 찾거나 다른 곳에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대교회 안에도 그 영적으로 타락한 교인 안에서도 영적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우리 주님은 실망스러운 사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소수에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몇 사람에게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있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을 위해 끝까지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금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의 복,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이십니다. 가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주님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5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5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5가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 5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의 삶을 이루어 가야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살아 있으나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름만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읍니까?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자녀에게 그 이름의 뜻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교회라는 이름을 지으면서도 원로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믿음교회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의 이름을 믿음교회라고 지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믿음교회라고 이름을 졌지만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믿음교회인데 믿음이 없는 교회로, 믿음이 없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름만 믿음 교회고 믿음이 없는 죽은 교회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이 사대 교회 같은 모습의 교회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모습의 교회를 갖고 살아가는 교회도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있으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면 확실히 믿고 우리의 삶을 결단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하고 있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주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 앞에 더욱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그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지속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